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이야기숲 교회의 윤석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가끔 저희 교회 이제 항해의 밤도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요, 또 목사님 자녀분들이 또 오셔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은혜 나눠주시고 또 선교에 대해서도 같이 좋은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비록 교회가 다르고 또 교단이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함께 이 사명의 길을 함께 걷는 분들과의 만남은 늘 기쁘고 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동일한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을 플래그십 처치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떨쳐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강건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알게 되는,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영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제 이름을 외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과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는 열이고요, 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까지 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 김정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세움을 받게 되는데 먼저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Discussion, Faith and Obedience.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대표적인 7가지 이적을 나타내는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설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본문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3일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래요. 그럼 앞에 어떤 일이 있었겠죠? 앞에
우리 2장 1장 44절에 보면은 빌립과 나다네일 관계 속에서 서로 빌립이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리고 모세가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메시아가 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나다네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다네엘이 대답하기를 아니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그 조그만 동네에서 메시아 예수가 태어날 수 있겠냐라고 답변을 하죠. 그리고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 주시고 3일이 지났다는 것은 시간적인 경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튿날, 사흘째 된 날, 갈릴리 가나, 어떤 지역, 시간적인 흐름과 또 지역적인 이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 드러나 있음을 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과 하나님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 사흘째 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가 있고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를 하면 누구를 떠오르죠? 마리아입니다. 근데 왜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칭하지 않았을까요? 이 요한복음이 초점을 맞춘 것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기 위한 요한복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례에 초대받아서 가면은 결혼하는 그 축제의 분위기, 또 여러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 음식에 더 기쁨을 느끼고 기쁨으로 또 즐기고, 또 예식이 끝나면 모든 하객들이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물보다 포도주가 흔했기 때문에 물로 잔치의 자리에 포도주를 갖다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피자를 시키면 꼭 뭘 시키죠? 콜라입니다. 피자는 콜라와 먹어야 맛이 제맛이죠. 그것처럼 그 당시의 포도주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처럼 쓰였던 음료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음료수 중에서도 상중하 그런 어떤 레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포도주가 귀 쓰이는 그 혼례 자리에서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음료가 다 떨어지니까 아마 여러 사람들이 그 음료를 찾기 위해서 우왕좌왕했겠죠.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볼까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으면 그 혼례의 주인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빨리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 찾아간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가브리엘이라는 청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속에는 굉장히 두려울 만한 위대한 왕,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러한 분이 태어날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겠구나. 또 누가복음 2장 16절 19절에서 천사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전해진 메시지를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마리아 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마리아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고백합니다. 그 말이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 2장 16절 19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동방박사에게 한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천사로부터 들은 동방박사들이 이 메시지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만왕의 왕이 되실 아기 예수.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예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를 찾아가고, 걱정이 있을 때 예수를 찾아가고, 나의 아픔이 있을 때 예수를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상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명한 바클레 신학자도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와 모든 일을 의논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주인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당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결과로요? 어려움,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온 결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할 쯤에 말년 때 20대 중반이었습니다. 20대 중반이니까 제대하면서 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등산을 하게 됐어요. 서울대 뒤에 있는 관악산을 등산하면서 어르신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고 등산을 하면서 옆에 이제 올라가시는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 아저씨라고 했겠죠. 아저씨, 인생이 뭡니까? 라고 어떤 한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에요. 하는 액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는 젊은 나이에 왜 젊은 사람이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왜 아무 답변도 안 해주지?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어떤 사람도 내 인생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첫 겨울에
어느 교회 청년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도 당연히 제가 가지고 간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정말 제가 신학을 하고 있는데 신학을 복학을 해서 계속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인생은 무엇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제가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때 오신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는 요한복음 21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세 번의 질문 앞에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사역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질문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로 들려지더라고요. 그럼 제 인생이 내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주의 길이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달려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과 디스커션 하십시오. 어떠한 질문도 어떠한 문제도 다 들어주시고 그 해결의 방안을 해주실 분이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경 곳곳에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믿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의 어머니가 그 상황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려놓고 의논하자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 역사 속에서 우리가 4절부터 좀 더 살펴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없어진 것이 제게 가지고 와서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왜 하십니까? 이런 반응이죠. 여자여, 여기서는 이 여자여는 굉장히 낮춰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공손한 표현의 의미라고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욕구를 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적 소명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또 4절에 보면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는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의미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의 의미는 포도주가 없어서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망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포도주가 다시 잔치자리에 공급되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그 의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지고 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참된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영광의 날을 나타내기 위한 예표적인
포도주 사건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5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반응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너에게 하든지 너희가 행하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이 내 문제 해결자임을 믿는 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해라. 그 의미 속에는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마리아의 그 고백과 함께 7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는 영어로 브림으로 해서 그 항아리의 가장자리까지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귀까지 채우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 항아리 속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물을 부어놓고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까? 물을 붓는 거는 쉽습니다. 갖다 주라? 어떻게 종이 갖다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말의 어머니가 말했던 그 믿음의 태도를 이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그 물을 하객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물은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찾아가 그분과 디스커션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리아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종들에게 꼭 순종해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래서 그 종들의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물을 가지고 갔지만은 그들은 마신 것은 곧 포도주가 되어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이 하나님 하늘 보좌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과 디스커션하고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 부친은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뱃속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갔더니 1970년 초나 아니면 1960년대 말쯤 되는 그 시기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뱃속에 주먹만한 혹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얼마 살 수 없는 그러한 사형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이제 준비하십시오. 그러한 말씀을 의사 선생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나오자마자 한 권사님이 교회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그 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했던 그 부친께서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 교회로도 한번 가보자서 교회를 나가는 그 첫날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예수님도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그 설교를 듣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나도 산에 가서 기도해보자.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저 삼양동에, 아시는지 모르죠? 삼양동은 저 뒷산 북한산 연결된 그쪽에 매일 밤마다 가서 똑같은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년 넘게 변함없이 매일같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치료해 보시라고. 그리고 한 2년쯤 지난 뒤에 그날도 기도하시고 집에 내려왔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쓰러지셨대요. 그 가운데서도 한약 치료도 해보고 해봤지만 어떠한 것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쓰러져 기절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 환상에 무지개를 보셨대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무지개를 띄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다시 너희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징이셨죠. 그걸 보시고 나서 몸이 너무 가벼워서 며칠 뒤에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저희 아버지가 살아서 온 걸 보고 놀라고 다시 검해 보니까 아무런 증상도 없는 걸 보고 놀랬다라는 그런 사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고 그러한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으로 저희는 듣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체험을 가졌던 부친으로서 맨 신년이 되면, 구정이 되면 온 친척집을 다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가서 불교를 믿던 안 믿던 저희 이모 할머니는 그 신접하나요? 그 불교 불상을 놔두고 점도 쳐주는 그런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전도해서 변화시키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믿음의 확신과 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문제는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렇잖아요. 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좋은 포도주를 갖다 준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이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혼인잔치는 좋은 포도주, 상급의 포도주를 갖다 준 것 같아요. 여전히 좋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것으로 해야 기뻐하고, 이 의미 속에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플래그십 처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좋은 것으로 성령님을 보존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어느 때 어렵지요, 힘들지요. 왜 우리는 빨리 부응하지 못할까? 그러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대화하기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믿습니다. 믿음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플래그십 처치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더욱더 주님과 대화하고 신뢰를 갖고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